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256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제1단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1단원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제2단원에서는 또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쉬운 두 개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에 들어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 한 절, 한 절 사건 하나하나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이 있고, 그분의 발자취가 있고, 그분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분의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9장을 통해서 또 9장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들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복해서라도 그분을 듣고 그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도 많죠. 세상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9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시간에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먼저 우리가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속에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우리가 이 GTS의 묵상 방법을 사용을 하면 한 본문에도 참 많은 은혜의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때로는 단어 하나 속에, 문장 한 문장 속에, 때로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8장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 먼저 타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가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문장을 딱 보니까 그때 나눴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가? 또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이 일해 주시고 있는가? 주님이 안 타시면 이것도 문제고, 타고는 계시는데 내 삶 속에서 전혀 일을 안 하신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어제도 그분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이고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아니요. 나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내 삶에서 일을 안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은 한 번쯤 인생을 막 하지 말고 잠깐 서서 왜 예수님이 내 삶 속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시간을 많이 살아오고 있는 편입니다.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정말 아쉽기도 하고 또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에요.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거센 풍랑 앞에서 혼자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셨던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네.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 가운데 보면은 어느 대학 교수 친구가 이런 글을 써서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네. 참 얼마나 인생에서 묻어나오는 고백입니까? 저도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분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인생의 항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이 같이 항해를 해야죠. 나 혼자 간다면 궁궐 속에서라도 외롭고 힘든 것이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지만 그분이 함께 가신다면 광야와 같은 길에서도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사울왕의 실패라든지 솔로몬의 실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롯이라는 사람의 실패, 이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길을, 인생의 항해를 자기 혼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서 여행을, 바다를 항해하다가 결국 다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의 성공, 요셉의 성공, 다니엘의 성공, 다윗의 성공,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성공, 이런 것들을 가만 놓고 보면 그들의 인생의 배에 그분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고 계시고 예수님 타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항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분이 같이 가주시고, 감옥에 내려갈 때도 그분이 그 감옥에 같이 계셔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도 그분이 그 불 속에 같이 계셔주시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갈 때도 그분이 거기 같이 계시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그분이 항상 같이 계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항해하는 인생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풍랑 앞에 결국은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절 한 장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9장 뒤에 내용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실 때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는 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일을 하시지 않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깨우지 않고 있다든지, 그분을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깨우면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그분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요성을 절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닥대할 때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찌르르 하는 거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 혼자는 못 가겠다는 거죠. 광야, 그 광야에 자기들만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분이 같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같이 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나 혼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험악한 것인지 이걸 알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무엇을 시작할 때, 출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과 같이 가야 합니다. 오늘 9장을 그분과 같이 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게 9장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이것이 같이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이것이 오늘 저와 출발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